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한영원 사랑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영원 사랑 축제라서 사실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마지막 박차를 가하여 한영원이라도 더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른 그런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우선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영원 사랑축제가 얼마 안 남기는 했지만 사실 가정의 달인 5월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모토가 건강한 교회, 그 다음 뭡니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 건강한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건강한 가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 제 마음속에 이 건강한 가정에 관한 열정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주간에 제가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하는 행복한 부부생활 강사 세미나 이거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하필 고난주간에 이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참석할까 말까를 여러 번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 귀한 말씀 이렇게 준비해서 전해야지 하는 마음에 참석을 결심하였습니다. 5월 첫 주부터 오후 예배 때 6주간에 거쳐서 행복한 부부생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세미나를 전문 강사를 모시지 않고 담임 목사가 하는가, 뭐 들어봤자 그게 그거지,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제가 합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도 강사 세미나를 하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사 교육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강사 교육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물론 자기들도 원하면 강사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그래도 성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강사 세미나를 그분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둘째, 제가 결혼한 지 15년쯤 살았는데 물론 부정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겁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우리 건강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건강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그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어 있는 가정, 부부간에 그런 마음의 병이 들어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작은 교회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가정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행복이 없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인 가정, 여기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모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가정이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살펴보심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을 쓴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고 왕궁도 건축한 사람이고 많은 성들을 또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짓게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처럼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런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냐, 집을 건축하는 것이야 좋은 설계자, 좋은 시공자, 그리고 좋은 재료만 있으면 지어지는 거지, 인과적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과연 우리 힘으로 세워줄 수 있던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영원히 행복하도록 내 힘으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들, 이렇게만 구성하면 행복이 저절로 여러분 지켜지겠습니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좋은 아파트도 있고 든든한 직장도 있고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면 여러분 행복이 장담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서해에 있었던 참사, 천안함에서 전사한 우리 해군 장병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생긴 얼굴들, 정말 그 젊은 얼굴들이 그 집에서 다 그 집안의 대들보 같은 그 아들들이 그렇게 이렇게 참사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만약에 그 장병이 우리 가족, 내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슬픔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끔찍한 비극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참으로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 건강하게 만들려는 거 허사가 되기 때문에 주여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에 걸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불면증에 걸린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만 일반적인 원리로 볼 때 단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은 은혜요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만 하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때로는 꼬일 때도 있고 더 악화될 때도 있고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독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그때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가정, 진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켜주시는 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두 아이를 하나님에게 맡겨드렸습니다. 두 아이를 보면 가슴이 시려도록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시리도록 사랑한다는 거, 제가 연애할 때 이외에 아이를 보면서 이런 감정이 있구나. 정말 가슴이 시려와요.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만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불길한 생각이 번뜩 머릿속에 스치면서 마음이 섬찟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마음이 들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딸 가진 부모는 아마 그 마음이 더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해주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이런 다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아이가 한 40도 정도 열이 펄펄 오르면 의사 선생님도 별로 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찬물 이렇게 끼얹으면서 열을 식히라고, 이 정도입니다. 아이는 열이 나서 하악거리면서 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부모로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한 번 정도는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아이가 병이 걸려나 그랬을 때 돈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무력감을, 우리의 무능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한번 제 아이를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주님, 제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공부를 못해도, 또는 깡패 같은 아이들이 반에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때로는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를 학교에서 가면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아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 역시도 참으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자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평가하십시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자녀를 축복함으로 키워야 합니다. 매일 밤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모의 권위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전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좀 험한 말들 하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망할 놈의 자식, 돌대가리 같은 놈, 심지어 나가 죽어, 이런 끔찍한 저주. 여러분, 이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꾸 격려해주고 자신이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한없는 기대를 가질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저는 따로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아이들이 제게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하니까 목사님 안 되겠네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혹시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는가요?
만약에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셔서 성경을 고쳐 쓰시라고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바라고 바라기는 제가 은퇴할 때쯤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저희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에서 잘 키워주셔서 세상적으로 출세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큰 액수의 감사헌금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용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하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물론 우리가 결과에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우리가 기도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째째하게 주여 내 집 10억 되게 해주셔서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너무 째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마지막까지 부모 등골 빼먹는 자식으로 키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여 나 죽을 때 이 집 교회 통째로 바쳐도 내 자녀가 아버지 잘하셨어요, 그까지 집 정도 그거 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내 자녀가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덧붙여야 될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큰 나무 되게 하옵소서.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도 여력이 남아돌 정도의 큰 어깨, 강한 어깨를 가진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에베소 6장 2절 3절의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집도 물려주고 싶고 뭐도 물려주고 싶고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런 거 다 가지고 다 받았는데 부모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수의 복.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다 받았는데 장수하지 못하면, 단명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도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잘 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자녀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로 만들면 그 복은 자동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요. 그게 왜 부담입니까? 마땅히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자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를 효도하게 만들면 두 가지 복을 몽땅 받는 그런 축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가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는 기형으로 고통받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 가정은 버리셨는가 보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 아무리 기형이고 아무리 어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느 가정으로 이 아이를 보낼까? 어느 가정으로 이 아이를 보내면 잘 키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찾으시는 중에 그래도 암흑의 집사가, 암흑의 권사가
아무개가 신앙적으로 제일 믿음직하구나, 맡길만 하구나, 그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과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화살이 전통에 가득 차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합니까? 현대전쟁에서도 총도 중요하지만 총알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 승리의 가장 중대한 요건입니다. 그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전통에 많이 있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복하다는 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활이 쏘는 대로 가는 법이다. 활은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날릴 수도 있고 목표에 명중시킬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살이 제대로 나가려면 활이 제대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라는 활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내 자녀를 어느 방향으로 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바르게 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인생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제대로 지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 그 뜻 중 하나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야 할 것이 세상 속에 잘못 맞추어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서 활이 되어서 내 자녀를 잘못 쏘아서 활이 잘못 비틀어져서 내 자녀가 잘못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내 자녀에게 혹시 잘못본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러므로 내 자녀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입시다.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비추어진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돈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는 안 주냐, 너 잘 되라 그런다, 너 잘 먹고 잘 살라 그런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아이를 출세시키려고 여러분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자녀를 돈을 향해서 또는 어떤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쏘아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통장에 돈 얼마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수입이 얼마 늘었다, 이런 거 자녀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IT 구제 헌금을 내가 얼마를 했다, 부활절 헌금을 내가 얼마 했다, 내가 11조를 얼마 했다, 내가 이번에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TV 보다가 아무개를 도웁시다라는 그런 것이 나오면, ARS 전화번호 나오면 자녀에게 시키십시오. 아무개야, 전화기 들고 저 전화번호 눌러라. 그래서 ARS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 헌신을 배워 욕심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녀는 베풀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며 사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복한 부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원수라고 말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아내, 그 사이에 끼인 자녀들은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자기들이 의지해야 될 부모님의 관계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활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활대가 약해서 시위를 당길 수가 없다면, 부러질까봐 당길 수가 없다면
내 자녀가 어떻게 화살이 되어서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5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100만원짜리 과외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최신형 컴퓨터 사주면 아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힘이 약한 어린아이일수록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동을 주셔서 행복한 부부 꼭 이번에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뿐 아니라 혼자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남편이 무엇인지 아내가 무엇인지 이번에 꼭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오후 예배 때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함께 이렇게 훈련 받읍시다. 또 한 가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적어도 자녀에게 비추어진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은 믿을만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믿을만하다, 책임감이 있다, 이 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것을 준 것입니다. 아이에게 비추어진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3D 직종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일 때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시장 통해서 채소를 파는 그런 아주머니셨지만 정말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사셨던 분이시라고 극찬을 합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믿음의 사람이셨는데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본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중에서 내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봐도 어머니를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도 시장에서 그 채소를 파시던 어머니를 자랑하는 그런 대통령은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 인정하고 또 이렇게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책임감 있는 그 모습, 신앙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본을 보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건강한 가정, 내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첫째, 세워주는 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맡깁시다. 전폭적으로 맡깁시다. 내 자녀의 장래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삶도 내 장래도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 자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합시다. 죽을 때까지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면 부모의 기업이 되어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 인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양육합시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바르게 서서 바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내 자녀에게 바른 모범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